여러분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예, 건강합니다. 아니면 그저 그래요. 아니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마 말을 못해. 그런데 영적 건강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실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또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말에서.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의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너희 기도로.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을요. 우리나라 말. 여러분 영어 안 쓰잖아요. 한국말 쓰죠? 모국어라 그래요. 그렇죠? 매일 내가 쓰는 말, 그 말을 모국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모국어라는 말이 그냥 한국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자주 쓰는 말.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말이 꼭 기준이 되고 그 말이 모든 어떤 일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국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이 에피소드들은 제가 여러 가지 상담 책에서 본 그 에피소드들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의 이니셜만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씨가 나올 때, 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니에요. 소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많이 못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맨날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배워야 잘 산다 이거예요. 배워야 잘 산다. 그래갖고 자기 자녀에게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배우는 거 싫어하는 놈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배워야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한씨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자인데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되게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감성은 풍부한데 창의성이 부족해서 예술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예술가적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늘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리고 부인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 좀 예술성이 느껴지지 않아? 늘 그 얘기를 하는데 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모국어예요. 모국어. 모국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를 가정해부학에서는 그 사람의 모국어라고 해요. 우리가 한국말 쓰는 것 그걸 모국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국어가 어느덧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여자가 빨간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로 왔어요. 그럴 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여자는 술집 여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우 참 예쁘다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입고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의 모국어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 그게 자기의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모국어라는 게 어느 하루 아침에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경험과 모든 만남 가운데에 이것이 나의 모국어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시절에
외국을 데려가면은 저기 미국을 가면은 유치원 때 가는 애들은 영어를 바로 배운대잖아요. 왠지 알아요? 그게 자기의 모국어로 하는 거예요. 모국어로.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습득되어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 그게 나의 모국어로 지금 팍 들어와 있는데, 근데 모국어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국어가 너무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한 40, 50 돼가지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 있어요?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막 이제 터지는 분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에 하면은 좀 되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돼요. 왜요? 내가 그동안 배워온 말이 있고, 그렇죠? 탁구 같은 걸 예로 들어보자고. 제가 지난주에 탁구를 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연세가 60대고 50대인데 저는 좀 탁구를 좀 조금 치거든요, 제가. 아니 이분들은 무슨 선수들이야, 다 국가대표였나 봐 예전에. 최소 뭐 이렇게 전국체전에 정도 나가셨던 분들 같아.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그날 이 탁구채를 부숴버리고 싶다. 부끄러웠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탁구장에 가서 처음부터 배우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제 친 게 있거든요. 그동안 친 게 있고 이렇게 치면 잘 들어가고 했던 게 있는데 탁구 코치가 딱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없애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시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라는 게 그래요. 모국어가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꽉 뿌리 박혀 있는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해석하는 그 나의 말인데, 나의 생각의 핵심인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표현하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잘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자신은 내 모국어가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내 모국어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부실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건강하게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국어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괴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모국어를 잘 점검하고 이 모국어를 내가 한마디로 영어 배워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나가면서 이 모국어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말로 바꾸어 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사용하는 그 말만큼 움직입니다. 말만큼. 내가 가정에서 어떤 말을 쓰느냐. 쟤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꼬맹이가 하는 얘기는? 그 집에서 부모님이 한 얘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다 부모님이 하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사용하는 말만큼 움직이고 그 말만큼의 크기대로 살아가요. 크기대로 살아가요. 경상도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유 이 문둥이 자식. 여러분 문둥이가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귀여움의 표현이다. 귀여운데 문둥이가 귀여워요? 보리문둥이 같은 놈. 이거는 귀여운 게 아니에요. 말이 굳어 있으면 가정도 굳고요. 말이 생동감이 있으면 가정도 생동감 있게 움직여요. 15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사춘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공손하겠어요? 부모가 얘기하면 빤히 쳐다보고 말대꾸 툭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부모도 이제 저놈 한 번만 걸려봐라 그러고 있었는데 밤 늦게까지 11시가 넘어갔는데도 TV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11시야. 빨리 들어가 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놈이 엄마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학교도 안 가는데 이것까지만 볼게요. 라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빨리 들어가 자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방에 있다 들어보니까 이게 아들놈이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말대꾸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혼낸 거예요. 야 임마 학교를 가고 안 가고가 문제냐고. 네가 이렇게 밤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너 교회 갈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시간만 나면 공부하는데 너는 이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내일 또 늦게 일어나고 교회도 늦을 거고 뭐 하면서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당장 TV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에이씨 그러면서 끄고선 리모컨 던져버리고 그리고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방문에 갖고 문을 부수시 두둥기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당장 나오잖아. 그래갖고 또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말이야 하면서 막 또 이제 공부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밤늦게 TV나 보고 또 막 아버지가 막 쏟아부었어요. 막 쏟아부었어요.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속이 후련하세요? 그런데 저 아빠가 일찍 자라 그래서 들어가서 잘라 그랬더니 아빠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도 저는 아빠 성질을 비하면 많이 양호한 편이라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서 문 잠그고 잤다는 거예요. 아빠가 성질 들어가면 문을 부숴야 되는데 씩씩대면서 문은 못 부수고 너 이놈의 새끼 다음에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가만 안 둔다. 씩씩대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이 가정의 한계가 뭐예요? 말이 한계인 거예요. 관계의 한계. 내가 뱉는 말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 말이 창조적인 말이든, 파괴적인 말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인을 위해서 말은 일을 해요. 내가 뱉으면, 그때부터 이놈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매면 매일 것이고 묶으면 묶을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요 푸는 말에 대가셨어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묶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유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묶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푸셨고 사망에서 푸셨고 과거에서 푸셨고 상처에서 푸셨고 율법에서 푸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모든 체제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이렇게 풀어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풀린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풀린 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린 사람이 되고 매 순간 나도 푸는 거예요. 말을 풀어요. 계속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풀어낸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그 생명을 살렸니? 아니면 그 말로 죽였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아야 돼요. 푸는 말은 건강한 이야기를 만들어요. 민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된장찌개를 아주 좋아한대요.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는 아픈 배도 낫게 했대요. 결혼을 했어요. 마음이 상할 때 힘들 때 늘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마음도 좋아졌는데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이제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오늘 일찍 들어갈 건데 된장찌개 좀 끓여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알겠어요 해가지고 부인은 또 얼마나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된장찌개 한 숟갈을 딱 퍼먹었는데 맛이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게 된장찌개야? 아니 당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된장찌개 맛이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엄마 같은 그 맛을 못 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가지고요. 이 부인이요. 정성껏 맛있게 끓인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비법 좀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를 어째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된장찌개 맛을 도통 못 내니까 된장찌개만큼은 제가 어머니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고 어린 시절부터 자랐으니까요. 오늘 제가 당신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위로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제가 다른 반찬들은 참 정성껏 만들었어요. 된장찌개만큼은 안 돼도 나물이며 국이며 이 반찬들은 맛있으니까 한번 먹으시고 마음을 푸세요. 내일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된장찌개 비밀을 알아올게요.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남편이 자기를 묶어버렸거든. 묶어버렸잖아요. 나를 묶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묶이면요 사람이요 자기도 묶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된장찌개가 맛없어? 먹지 마. 엄마 맛 같지 않다고 엄마랑 가서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랑 가서 살아. 이제부터 내가 당신 된장찌개 한 번만 더 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치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막 학교 갔다가 된장찌개 맛있겠다 그러는데 먹지 마 임마. 네 아빠 닮아가지고 말이야. 아빠 닮아가지고 지금 너도 똑같아 이러면서 못 먹게 하는 이게 보통의 집안이더라는 거예요. 보통의 집안. 그렇죠? 왜 그래요? 남자가 먼저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묶지 마세요. 말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확 묶이니까 어때요? 움츠러들고 속에서 어때요? 쓴뿌리가 돋아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러니까 묶이면 또 묶이는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말이 묶이면요 상황이 안 풀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감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풀어야 돼요. 말로 풀면 풀려요. 근데 말로 묶이면 묶이는 거예요.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아도 생각했던 만큼 미치지 못해도 말이 풀리고 말이 행복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원수로 만들 수도 있는 그게 뭐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푸는 말이 아니라 자꾸 묶는 말로 살아가면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은요 푸는 말과 묶는 말로 나뉘어져요. 푸는 말은요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일어난 사건이 이야기가 되어서 교훈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여기서 이런 걸 얻었어. 이게 여러분 푸는 말이에요. 푸는 말은요 모든 묶임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해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묶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묶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연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와 사연이라고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푸는 말은 이야기를 만들고 묶는 말은 사연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야기할 때 사연이 참 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연 이야기하고 할 때 사연을 좋은 말로 해요? 나쁜 말로 해요? 좀 힘든 이야기라 이거예요. 사연이 참 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환경 거기에 묶여가지고 힘든 거예요. 속상하게 만들고 묶는 말이 자기도 힘들게 하고 악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악하게도 하고 이게 묶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은요 풀리지 않은 이야기예요. 거기 묶여 있어요. 그때 묶여서 지금까지 나에게 묶여있는 이야기 그게 사연이에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고장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못된 모국어로 인해서 사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공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공씨라고 하는 분이요, 교회에서 안내사역을 한대요. 교회에서 이제 안내사역을 시작했는데 뭐라도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교회 들어가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느라 자기가 들어가는데 주보도 안 주고 쳐다도 안 보고 떠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괘씸하다 이거예요. 괘씸했어요. 내가 말이야 안내사역에 들어가갖고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안내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확실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분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장을 드라이 클리닝 딱 해가지고 차려입고 교회 앞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확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막 사람들이 오늘 안내가 너무 멋있었어, 좀 그렇게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이분이 거기서 요새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인사할 줄을 몰라.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 늙은이 가리지 않고 내가 말이야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이 젊은 것들은 말이야 고개를 까딱까딱만 한단 말이야. 친구들 부모들이 말이야 도대체 뭘 가르쳤어? 난 주일 아침마다 말이야 이거 안내하는데 마음이 상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사연으로 묶여서 사연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명되지 않을까 봐 이걸로 증명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감정에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상한 감정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연이 안 풀리면요, 사람이요,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허세심리, 보상심리, 보복심리, 사망심리가 생겨요. 첫 번째, 허세심리.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써요. 우리 애가 물을 갖고 오다가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떨어뜨리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는 과소반응.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얘가 하면서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누굴 닮아서 이래? 네 아빠를 닮았냐, 네 엄마를 닮았냐 이러면서 막 또 막 혼내잖아요. 과잉 반응. 여기서도 이게 얘한테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얘가 이 사연에 묶여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물 갖고 올 때마다 살살살 떠는 거예요. 반찬을 차려줬어요. 근데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해가지고 하면 부인이 또 뭐라 그래요? 생활비를 많이 줘. 또 이래요.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상처를 주죠.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허세심리예요. 두 번째, 보상심리가 뭐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요, 부모님한테 풀 수 없으니까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푸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막 무서운 사람으로, 폭군으로 돌변을 해요. 이게 왜 그래요? 보상심리예요. 내가 받은 거 나도 해야지. 이거예요. 보복심리가 있어요. 보상이 안 되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강자는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만요, 약자는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해요. 성전 꽃꽂이를 맡은 김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꽃 꽂는 일에 목숨을 거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자신이 꽃꽂이를 하는 주일이면 수요일부터 금식을 하면서 이 꽃꽂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꽃꽂이 마실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새벽 꽃시장에 나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꽃입니까? 이 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꽃꽂이를 같이 하는 팀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8시부터 나와서 막 기다리는데 이 꽃꽂이 팀장님이 오시지를 않네, 꽃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겠어요? 희덕거리고 잡담하고 있는데 이분이 왔을 때, 아니 말이야, 나는 지금 꽃 구하러 온다고 지금 금식하고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것들은 기도하고 있거나 나를 위해서 정말 중보를 하고 있어야지 희덕거리고 있어? 그래서 벌써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때문에 마음 상한 걸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려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지.
그리고 꽃을 꽂았는데 예쁘게 꽂았겠죠.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요. 집사님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는데 목사님한테도 오늘 칭찬을 꼭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바쁘니까 그거 어떻게 다 챙겨요. 깜빡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확 상했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권사님 안 그래? 라고 했더니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라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꽃꽂이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안 돼요 집사님 그럴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묶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 상한 감정에 또 묶인 거예요. 상한 감정에 묶이니까 그래 두고 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를 부리거나 보상을 받기를 원하거나 보복하기를 원하거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사연의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사망심리. 사망심리. 아이고 죽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게 이게 사망심리예요. 내가 계속 하는 말이요. 나를 이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뭐라고요?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어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배고파? 살겠다. 그쵸? 배고파 죽겠어. 듣고 있는 사람도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뒤에 있는 애가요, 걔가 우리 반에서 짜증나 이 말을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짜증나 이걸 시작해서 저는 걔 입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얘가 시작하는데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 반에서. 애들이 조금만 하면 짜증나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요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심리. 어떤 분이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남편이요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 3년째 된 날 친구 남동생의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차이도 한 8살이나 아래인데도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이가 어려 그런지 네 거 내 거가 너무 구별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이제 아빠가 됐는데 좋은 아저씨는 될 수 있어도 자기는 아빠는 못 된다고. 네 자식이 아니냐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번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네가 네 거 내 거를 가리며 그렇게 살지? 이제부터 나도 너에게 복수한다. 너네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이제 시댁은 내 집이 아니라 이거예요. 두고 봐라. 너네 절대로 부인 맛은 못 볼 거다. 밥 먹고 싶으면 네가 해먹고 네가 빨고 싶으면 옷 네가 빨아라. 이러면서 이제 복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상처를 계산하고 주고받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가 이번엔 당했지만 내가 다음에 꼭 복수한다.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가정에서도. 내가 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번에 당했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면서 종착역이 어디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고요. 사람이 사연으로 작동하고 사연에 묶여 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요 자리 잡아요. 또아리를 틀어요. 뱀이 또아리를 들듯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어요. 너 이 부분은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너 이것도 내 거야. 그러면서 그 비슷한 일만 터졌다고 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만남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땅의 언어로 사연의 언어로만 사연의 언어 묶여서 그 말로만 내가 해나갈 때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래요. 내 힘으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사연에 묶여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라 이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를 막 생산하는데 사연에 묶이면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묶일까봐 여러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물이냐 쓴뿌리냐? 쓴뿌리를 내지 말고, 쓴뿌리로 사는 사람은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니까 그 쓴뿌리를 빨리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불로 태우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에서와 같이 음행한 자 또는 망령한 자가 되지 말아라. 자기를 돌아보아라.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배가 고파 죽겠다. 그거 뭐냐? 이거 팥죽이요. 좀 줘라. 야곱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어디 있어? 당신 형 장자권 그거 나에게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너 가져.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간다는 게 이 에서가 하는 짓이에요. 망령된 자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걸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네가 팔아먹었구나. 그래서 음행한 자,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풀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사연이 나를 지배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에서요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허우적허우적대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그 갖고 놀 때 우리 입에서 그냥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더러운 것은 다 죽고 죄와 허물은 다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풀어주는 언어, 이 말로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